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2과 신약 속의 신명기 12월 12일 일요일 기록되었으되 기억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성경의 저수지는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잠겨있고 또 신명기 속에 인용된 구약성경이 365절, 신약성경 속에 인용된 신명기는 200절가량이 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는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을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되는 부분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말다툼을 하거나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각각의 경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모세는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힘은 영적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큰 위기들을 시험을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줄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줄이요 하나는 밥줄입니다. 우리가 밥줄을 놓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여 때로 생명줄을 놓고 밥줄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의 밥줄이 놓여지는 것 같아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도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자상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인지
광야에서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매일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육신적 필요에도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음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또한 주십니다. 영적인 양식을 취하지 않고 육신의 양식만을 취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사단에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데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내가 뛰어내리라, 내 발을 붙들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도 성경절을 인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는 아닙니다. 때로는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의도를 악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하였으되 정말 성경에 대한 얼마나 밝은 이해가 있으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라고 하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사단이 인용하였을 때 예수님은 또 기록하였으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며 마사에서의 반역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실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셨지만 어려움을 마주하자마자 그들은 즉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닌 것은 아닌가? 라고 외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단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단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가 진정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단과 논쟁하는 대신에 그를 꾸짖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될 경우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경고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 다 외우신 말씀, 암송하신 말씀, 마음속에 있는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큰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야, 나를 만져보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통하여 당신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기에 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 논지의 주제, 또 신약의 수많은 사도들의 말씀 선포의 근거는 구약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온 생애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탄생, 생애, 십자가, 부활, 성천, 이 모든 것은 다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이미 약속되어진 그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바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생애에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큰 감동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진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대항하신 예수님,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셨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가 이길 수 없었다. 예수님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사단은 우리의 공격에 대하여 결코 이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제일 작은 새끼 손가락은 듣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들은 반드시 엄지손가락 묵상과 연결되어질 때 성경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들었던 것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들리시는 주의 음성을 확정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제를 정하여 공부하는 것이고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서 요동하지 않는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야 합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말씀이 암송되어져서 말씀이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쓴적 또한 우리가 능히 이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가락의 의미들을 다 안다 해도 손목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손목은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사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도록 야고보는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처럼 말씀을 깊이 사랑하며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여서 우리가 먹는 양식이 우리의 살과 피를 이루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살과 피를 이루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말씀을 먹는 시간,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막연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서 말씀의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